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5절부터 7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18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1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주부터 복음 시리즈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이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깊이 깨닫고 아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며 또 어떠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가운데 무엇이 문제이고 또 그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바로 이 이야기,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복음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만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그 신약 성경만 복음이 아니라 신구약,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전부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시작이 되신 분, 이 복음의 시작이 되신 곧 우리 하나님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지난주 본문인 호세아서였습니다. 지난주 본문이. 자, 그 호세아서 4장 6절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제사가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그들 가운데 성전이 없기 때문에, 또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무엇이 없다고 하셨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바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탄식하셨어요. 자, 무슨 지식입니까? 어떤 지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는 반대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지식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단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너희가 망하는 이유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좀 더 줄이면 한마디로 너희는 날 몰라. 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6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지금 이스라엘 너희가 범죄하고 있는 것들, 그 죄악이 진정으로 죄악인 줄 알고 깨닫게 되고 거기서부터 떠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 짓는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쉬었던 적이 없습니다. 특히 유다는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매번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제사를 드리면서 다른 신에게,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함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다른 민족의 신들도 함께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자기들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몰랐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은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게 옳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가장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살고 있는 이때를 말하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을 하면 되는지 또는 하면 안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저들을 품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무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멸망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그 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로 우리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인용한 시편 50편 말씀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시편 50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내가 괜찮으니까 하나님도 괜찮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원하실 거라고 그렇게 착각해서 오해해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셔서 그 죄를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도 같이 생각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소개하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인가? 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인가? 내가 따르고 지금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분이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보통 이러한 질문에는 아멘이라고 보통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질문을 해보면 우리 생각이 좀 바뀝니다.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죽게 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내서 악인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리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 은혜 되는 것, 복이 되는 것,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웰컴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그러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죄하시고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신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그 심판의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골라내어서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내가 바라는 하나님만 만드는, 내가 만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그 자신을 나타내신, 그대로 나타내신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어서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는 그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다른 신으로 섬긴 게 아닙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하고 춤추며 그렇게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가 정말 이집트에서 나오도록 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잘못된 신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성경에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소개하십니다. 여러 부분에서 소개하시는데, 자, 오늘 말씀인 이 본문인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때로부터 약 350년 후에 나타날 왕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고레스는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으로서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그 명령을 하게 되는 왕입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미래, 그렇죠? 아직 오지 않은 350년 후에 일어날 왕인 그 고레스의 이름을 정확하게 고레스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신은 분명하게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상대적이죠? 반대입니다. 평안과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반대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보내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빛의 신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어둠의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평안을 주는 신이 따로 있고 환난을 주는 악한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빛의 신이 어둠의 신을 물리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다 지으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과 환난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평안을 주는 신을 섬겨야 평안을 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주는 신을 달래야 환난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잠깐 사람들이 쉽게 가지고 있는 오해를 여러분 짚고 넘어가자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싸운다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권투하듯이 이렇게 싸운다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밀릴 때는 마귀가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막 세게 역사하시면 다시 마귀가 물러나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미지는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마귀 따위와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히 비교하실 수조차 없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으로 홀로 존재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우리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 이런 얘기를 하면,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니라 피조물인 천사와 마귀가 싸우거나 아니면 악한 영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과의 싸움이지, 하나님이 직접 싸우거나 하나님이 공격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마귀가 감히 대적하지도 못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18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혼돈하지 않게 견고하게 하신 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을 지으시고 살게 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그 창조자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와 비길 수 있는 다른 신은 결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그리스도인들조차 금기시하면서 쉬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면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배타적이고 편협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다른 신들을 인정하고 다른 종교들을 그렇게 잘 해서 그들과 잘 지내는 것이 자신의 신만을 고집하는 것보다 좀 고상하고 우아한 것으로 좀 배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종교 간의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종교, 불교나 그런 곳에 가서 그곳에도 진리가 있다는 식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세상의 분위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또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또 지난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 딱 정해져 있는 기준이 되는 진리는 없고,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그러니까 네가 말하면 네가 옳고 내가 말하면 내가 옳은,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까 서로 상관하지 말자라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진리는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방이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그것을 인정해주고 바꾸려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신이 될 수 있고 또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 가운데 가장 안 맞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타협할 줄 모르고 무식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매도합니다. 사회에서 매장시키지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요즘엔요, 그 얘기하면요, 광신자라고 합니다. 적당히 좀 믿지 왜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전도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들을 부끄러워히 여깁니다.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자신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믿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들도 우리를 웰커밍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진리를 선포하면 세상과는 같이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같이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세상과는 거부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고상하고 배운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고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을 안 하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인정할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근데 비록 욕먹을지라도, 세상의 손가락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기 다른 신이 있어요. 저 신도 인정해 주고요, 저 신도 인정해 줄게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같이 잘 살아야죠. 여러분,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대로 행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비교할 신조차 없습니다. 그분은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 보내신 자 예수, 오직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에요. 여러분, 이 외에,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른 길, 다른 실,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다른 어떤 신이나 어떤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길만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가, 혹 여러분이 듣는 말씀 가운데 다른 길이 있다라고 설교하거나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떠나십시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무리와 함께 있지 말고 나오십시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 좋은 모습들로 나타나서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악마의 모습으로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되게 좋은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세련된 모습으로, 고상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예수만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만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면 몰상식한 사람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또 광신도처럼 몰아갈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여러분 매장시킬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자신을 소개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들은 세상이 유혹하는 그 좋은 모습을 따라 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은 뭐라고요?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던 그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분을 묵상하며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예수 외엔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단 한 길이 되십니다. 오직 이 진리를 우리 평생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온 세상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분만을 붙들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